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형성.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요거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거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한 개 한번 읽어봅시다. 존 브라이트는 그의 책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기원전 2000년 정도 시작된 족장 시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와 그 이후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교의 현상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기원전 2000년에 아직 왕국이 안 되고 족장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런데 어때? 아까 나온 메소포타미아면은 기원전 3500년, 최고는 기원전 700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당연히 이스라엘에 받았겠죠. 기원전 2000년쯤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미 거대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거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모세의 과정이고, 아까 포로는 바빌론의 유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 민족이 실제로 약 기원전 15세기 전에서 가나안 지역, 그죠? 가나안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되네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 유대인들은 농경민족이었고, 그죠? 그래서 이 촌락, 최대 500명까지 가는 촌락, 부족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대의 족장 시대에 이러한 12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공통분모.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라는 것처럼 12개의 부족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러한 일부가 이집트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노예가 됐죠. 노예가 될 때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원전 11세기경에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부족 국가의 왕국이었고,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것은 12개의 부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똑같은 종교를 받아들이며 서로 싸우지 않고 형제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12개의 부족이 평등한 민족이다. 같은 단일 유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연합제나 연방제 형태였고, 평상시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됐지만 외침이 있을 때는 같이 하고, 종교 행사. 그리스도 똑같네요. 그리스의 고대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고대 국가들이 모여서 한 게 뭐예요? 올림픽이죠. 올림픽 축제. 올림픽 축제. 고대 국가들이 올림픽 축제를 통해서 하나의 그리스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듯이 12개의 부족들, 이스라엘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원전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되고, 이것들이 각각 아까 말한 대로 신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유대의 신전들이 다 폐허가 되죠. 교회가 사라진다. 폐허가 되면서 방문하거나 제가교회, 가정집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는 우리 한계남 동지 읽어봅시다. 바빌론 유수 이전에는 하나님을 마치 다른 인간처럼 묘사하곤 했다. 그런데 바빌론 유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한 나머지 될 수 있는 대로 우위나 동양을 피했다. 에즈라는 이스라엘을 율법 중심으로 공동체로 만들었다. 에즈라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인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모조리 내쫓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선민으로 정체했다. 예. 이게 중요한데 지금 유대교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데 원래 유대교가 어때요? 바빌론 유수전에는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람인데 건방지게 피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한다는 게 불경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의나 경향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선민민족, 하나님한테 선택됐죠. 순혈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혈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읽어봅시다. 창조주가 자신들의 부족신이므로 자신들의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우월하다. 유대인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과의 율법과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게 행할 율법이 다르다. 유대인끼리는 이자가 금지, 재산도 일정 부분 공유, 이교도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율법으로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끼리는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이교도한테 그러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아메리카 대륙 중남미를 할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남미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죠.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도구로 해요. 이러한 것들, 기독교의 배타성이 바로 유대인들의 배타성에서 기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건 바빌론이 페르시아로한테 멸망하면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죠.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이 식민 통치에 살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식민지가 되면서 유대인들은 계속 봉기를 합니다. 근데 봉기가 다 진압당하죠. 봉기가 진압당하는데 이 민족 정신, 봉기 이거를 유대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종교도 탄압을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봉기를 하는 그 이유가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배계급들이 유대교이죠. 유대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들은 그전에도 쭉 있어왔다는 거예요. 반란이 예수가 사망한 후에 기원 후 70년 진압이 되는데 이때 마지막 9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60명의 자격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쟁을 해왔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방 투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서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국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 살죠. 이런 유대인 거리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잘해주면 이자도 안 받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종교가 다른 거죠. 기독교들에 대해서는 이자도 받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들은 또 유대인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 많이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만의 나라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게 차별받기 때문에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운동에 따라서 옛날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시온주의인데 1897년에 처음에 이런 시온주의 대 가나안의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조금씩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1차 대전 때 영국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에다가 우리 전쟁에 협력하면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는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무기를 줍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영국에 협조해서 팔레스타인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을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서 서로 이 대결. 그래서 팔레스타인 무장 독립운동을 유대인 무장 세력이 진압을 하게 되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놓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인 유대인이 서로 독립 국가를 하려고 하게 되고 1947년 국제연합이 당연히 이제 유엔이 기독교 미국, 영국, 프랑스 다 기독교 국가죠.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해서 하니까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여러 차례에서 이게 중동 전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전쟁,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이스라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옛날로 하면 성경책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유대인은 원래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은 어디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넘어왔다 그러죠.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고대국가를 형성했죠. 그렇지만 이집트,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로마의 식민지가 됐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에루살렘이 파괴가 되죠. 에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쫓겨납니다. 여기서 축출당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기독교죠. 유럽의 기독교로부터 차별을 당했죠. 차별을 당해서 이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1차 대전에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는데, 이때 많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때부터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양측에 모두 독립국가를 약속을 해줬죠.
하나의 땅에 두 민족에게 독립을 약속. 그죠? 그래서 하나의 땅을 놓고 두 민족이 다투게 되는. 이게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그래서 강경파들은 이스라엘 강경파, 팔레스타인 강경파들은 상대를 부인, 그죠? 상대방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단독 국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파가 누구냐면 지금 네타냐후 같은 애들이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 다음에 하마스. 이런 이 강경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건파들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서로 존중해서 두 개의 국가를 설립하면 되지 않냐.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자. 이게 이제 유엔의 정책이죠. 근데 이게 아까 말했죠. 처음에 이걸 한 게 뭐죠? 영국의 정책이라 그랬죠. 영국의 정책. 서로 독립국가를 약속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온건파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 두 개를 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한계남 동지 읽어봅시다. 유대교의 기원은 성경계 시대의 다신교적 고대 셈족 종교들 중 특히 가나안 종교와 하브리 성경의 초기 예언서에 나타나는 가나안 신 야훼 숭배에 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에게만 오직 정성을 다하고 자신들을 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야훼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지는 않는다. 이 계약 이행의 내용은 신을 편에서는 은혜이고 백성 쪽에서는 신이 부여한 율법의 준수이다. 즉 유대교의 하나님이죠. 야훼. 유대교의 하나님이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된 거죠. 결국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거다? 가나안의 신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의 신이야. 한 지역의 신이야. 한 지역의 신이 유대교의 신이 됐고 기독교의 신이 됐고 오늘날 그죠? 유대교나 그 다음에 카톨릭이나 그 다음에 개신교나 다 똑같은 신의 기원인데 실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지역신이다. 이 지역신이 민족신이 되고 세계의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야훼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나만 섬겨라. 다른 사람은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기를 믿으면 이제 천국에 이것까지는 뭐 다 모든 신들이 그죠. 여기서도 중요해. 이 야훼 하나님을 부정하면 잔인하게 징벌. 이게 특징이에요. 유대교의 특징이야. 자기를 안 믿으면 징벌을 내려. 잔인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잔인하게 확인해.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거를 나한테 바쳐라. 잔인한 애인이죠. 자기 나를 믿어? 정말 사랑해?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거를 나한테 갖고 와봐. 그건 내가 믿을게. 그게 뭔데? 당신은 마마보이니까 어머니의 심장을 나한테 꺼내와서 가져와. 그런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마마보이 옛날에 마마보이가 있었답니다. 엄청난 효자였대요. 근데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했는데 그 여성이 자기 남편이 너무 마마보이인 게 너무 싫었어요. 질투가 너무 많아. 요즘으로 시어머니를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인한테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나한테 가져와봐. 그럼 내가 당신의 사랑을 내가 인정해줄게. 그런 것처럼 이 유대교의 신은 그 정도로 잔인한 신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가장 소중한 거 가져와라.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뭘 바치라 그랬어요? 어? 첫 번째 자식. 첫 번째 자식. 첫 번째 자식을 나한테 갖다 바쳐라. 제물로 바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나를 믿는지. 그 정도로 잔인한 신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걸 따라야 돼. 거기에서 선악이라는 거를 거기에서 할 수가 없어. 누굴 죽이라면 죽여야 되고, 이런 거 살리라면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를 바쳐라. 최초에는 장자를 바치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모세에서 나오죠. 모세가 이집트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라. 해방시키지 않으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앗아갈 거다. 그게 뭐예요? 다 장자를 앗아가죠. 장자를 모아서 근데 사람의 장자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가축의 장자까지 다 뺏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장자 갈수록 약화돼요. 측근, 포로, 가축, 살아있는 양이죠. 그 다음에 죽은 양, 고기, 인형, 그렇죠? 향, 이와 같이 종교의식이 갈수록 문명화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종교의식이 되게 야만적이었는데 종교의식이 갈수록 문명화된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한 개만 보죠. 예언자는 신의 뜻을 전달함으로 사제와는 달리 전통에 구속되지 않는다. 즉 예언자는 부조리한 전통을 합법적으로 개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인간으로부터 위탁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명은 사회 정책적 배려가 아닌 종교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입법자와 구분된다. 비정교자들의 기적 카리스마는 세습화되어 하나의 법통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예언자들은 이러한 특권층이 아니다. 현자들은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이들에게 신적 권위와 법적인 교감이 없다. 즉 종교죠. 성직자가 분업화 되고 그 다음에 계급화 된다는 거예요. 그 성직자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따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 지금까지 너들한테 장자를 가져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들의 진심을 알았어. 니들이 나를 정말로 공경하고 니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구로 오셔서 이제는 장자가 아니라 니네 집에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을 재앙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기존의 교리는 잘못된 거니까 수정해야 돼. 이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사제는 뭐야? 기존의 교리를 지키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장자, 너들의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니네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딸을 갖다 바치라겠어. 이렇게 과거와 같은 내용을 계속 말하는, 전통을 말하는 건 사제고, 그걸 바꾸는 건 예언자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언자라는 걸 핑계를 통해서 부조리한 종교적 전통을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예언자적인 저거야. 그래서 예언자는 인간으로부터 위탁받은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죠. 그러니까 왕도 예언자한테는 꼼짝 못하죠. 왕도.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예언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죠. 왕들이 자기보다 더 예언자의 권위가 더 높잖아요. 예언자라면은 왕이죠. 왕보다 더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왕이 예수를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처형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기적을 하는 사람들, 그죠? 이 기적을 하는 사람들. 이건 그냥 기적만 일으키는 거지,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교리를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어떤 지식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래서 예언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메시아, 메신저 똑같죠, 그죠?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세상이 망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의 세계가 온다. 그죠? 이 세상, 이 속세는 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만약에 니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죠? 예수를 당장 믿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죠? 하나님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00년도에 이런 것이 2000년도에 2000년을 앞두고 2000년이 딱 되면 하나님의 떠난다. 2000년에 하나님, 그죠? 2000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나라가 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은 2000년에 부활하죠. 예수님과 같이 2000년에 부활을 한다. 부활해서 하나님이 너의 신앙이죠. 부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보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집단 자살하는 거죠. 집단 자살. 신흥 종교가 2000년 집단 자살을 했잖아요. 1999년 뭐 90년대에 이런 게 이제 지금 메시아죠. 그래서 사기꾼도 있다는 거죠. 메시아 중에. 이게 메시아라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십계명 모세 한번 읽어봅시다. 한겨울 동작. 십계명과 같은 화해 예언은 사람들에게 실천적인 생활 윤리적 동기를 부여하였고 야훼의 신이 보편적인 신이 되게 하였다. 현실의 역사적인 예언은 고대의 신비주의적인 주술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유도하였다. 즉 신의 뜻에 따라 적합한 윤리적 행위를 하며 합리적으로 조직화된 일상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일상적 세계 질서를 창조하려는 생활과는 종교 계획에 영향을 미쳐 자본주의 발전을 유도하였다. 화의 A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은 천벌을 내릴 거야. 옆집 여자와 눈도 맞추지 마. 남의 여자를, 남의 부인을 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천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사회를 살아가는 실천적인 윤리를 준 거야. 십계명 어디 모세가 나왔죠. 모세가 그 수천 명이죠. 수천 명의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으로 어때요? 행진하고 있죠. 행진하고 있다. 근데 어때? 이러한 대규모, 그죠? 수천 명이 행진하면서 무질서, 그죠? 무질서, 바람, 불륜, 도둑, 폭행, 이런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집도 없고, 길에서 자고, 그죠? 네 거 내 거 훔쳐가고. 모세가 어때? 이런 게 고민해줘. 무질서에 대한 고민. 무질서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 질서를 만들어야 돼, 질서. 즉, 법을 만들었다. 근데 모세가, 야, 이거 내가 만들었다 하면 말이 안 되죠, 모세가. 그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무질서죠. 무질서의 고민을 해서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천둥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죠. 불벼락을 내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구라를 치는 거죠.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판에다가 10개의 그 지켜야 될 걸 써놨다. 이렇게 구라를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윤리적 동기인 거죠. 이게 나라마다 있죠. 함무라비 법정 있죠. 함무라비. 고조선에 12개조인가? 뭐예요? 고조선에 뭐 12개조인가? 뭐가 있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죠. 이러한 법률을 하나님의 법률이라고 해야지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종교는 사회 윤리, 생활 질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이라는 거야. 신비적인 주술.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그 잔인한 형벌, 잔인한 형벌이죠. 잔인한 형벌, 벼락 맞아 죽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교화, 그죠? 교화, 순화 시켰다는 거예요. 문명화됐다는 거죠. 신비적인 주술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유도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합리적인 경제생활이죠. 절도 금지. 경제생활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를 못하게 했다는 신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아까 어제 말했죠. 종교개혁.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야. 직업에 충실하는 게. 노동자는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자본가는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 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자기 직분에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종교 자본주의 발전을 유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 친화적인 방식이죠. 질서 유지적인 방식, 질서 유지적인 방식이죠. 이러한 방식이 국가 질서죠. 그래서 국가를 재생산, 국가와 민족을 재생산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유지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민족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언어의 방식으로, 즉 이걸 교리, 성경, 경전이 되면서 세계 종교로 나가죠. 세계 종교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세계 종교가 된, 기독교가 세계 종교의 이유 첫 번째, 예수가 유대교를, 그죠? 유대교를, 유대 민족 종교로부터 분리했죠.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를 믿으면 돼. 이게 이제 철학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은 바로 세계의 제국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그죠? 국교로 삼으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거죠. 세계 종교가 된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됐다.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한결함 동지 읽어봅시다. 유대교의 종말론은 물론 교양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유대교 종말론과 바울의 종말론의 유사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바울의 종말론은 종교적 신성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즉, 그의 서신에서 희망 개념이 차지하는 역할에서 그러하다.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야 하며 믿음과 사랑과 함께 소망이 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도의 종말론은 지상적이고 잠정적인 메시아 왕국의 여지가 없다. 이교에 대한 바울의 공격은 엄격히 종교적인 것이다. 그리고 멸망당한 세력은 죄와 사망이다. 그것에 대한 승리는 은혜와 생명에서 나온다. 유대교의 종말론이 민족적인 데 반하여 바울의 종말론은 개인주의적, 인간적, 인류적이다. 자, 종말은 세계가 끝난다는 거죠. 종말은 지금의 세계가 끝나고, 그죠? 새로운 세계가 시작돼요. 종말은 사실은 세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세계, 끝나는 세계가 뭐냐는 거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끝나는 세계, 그죠? 끝나는 세계는 어때요? 그죠? 포갑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포갑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식민지 통치 지배가 끝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건 뭐예요? 시작하는 건
유대인의 해방과 유대민족, 유대국가죠. 새로운 유대국가가 나타나는 이 종말이라는 거. 이 종말은 지배계급에게 종말이지만 피지배계급에게는 해방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 원래 유대교고 기독교, 세계 종교죠. 세계 종교 기독교. 기독교는 이러한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것들을 말하는 걸 아니죠. 여기서 종말은 이 속세의 종말이고 새로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이 없는, 그죠? 누구나 다 행복하고 고통받지 않는 세상에 돌아온다. 이 종말론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이 전부 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철에 가면은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써있죠. 그죠? 이제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은 기독교인자들은 하나님이 다 지옥으로 다 가게 만들기 때문에 천벌을 내리니까 그 전에 빨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자,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철학적 원리, 그죠? 이거를 갖다가 정립을 했어요. 프로테스탄즘, 신교죠, 신교.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유대교의 일신론은 당시에 헌신적이었으며 애원자의 사변과 윤리적인 비장함에 의해서 절대 불변성과 전지전능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근대 프로테스탄티즘에 계승되었다. 기적은 모든 사건과 운명, 섭리의 원인에 대한 일체의 의무를 섭리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유일신 집단과 다신교 집단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유일신 집단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결력이 안 된다는 거야. 유일신은 하나의 신으로 엄청나게 단결력이 좋은데 다신교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부족이 많은 거야. 부족신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통일이 안 되죠. 그래서 유일신과 다신교가 싸우면 항상 유일신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유일신이 승리한다는 건 유일신이 믿는 국가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를 보더라도 유일신이잖아요. 기독교,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 알라, 다 유일신이죠. 이런 유일신이 잘 퍼진다. 그리고 훨씬 이 단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언자의 사변, 윤리적 비장함, 신의 잔인함이죠. 나를 믿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 이런 것. 기적이라는 거는, 자, 기적은 대중이죠, 대중. 그죠? 지적 수준이 낮은 대중에게, 그죠? 기적은 지적 수준이 낮은 대중에게 아주 그죠? 포교의 수단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종교적 체험이 되면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건 말이 중요하다. 말이 로직스예요. 로직스. 이건 이성이랑 똑같은 말인데,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어때요? 무학자들도 어때요? 그죠? 무학자들도 말을 통해서, 그죠? 이론이나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 교리를 수용할 수가 있다. 글보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 훨씬 전파력이 높다는 거예요, 전파력.
그래서 신의 이 얘기를 전달하는 예언자들이 바로 말을 통해서, 글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대중들을 신과 소통시켰다는 거예요. 평범한 말. 이 말을 기록한 게 경전이죠. 경전이 먼저 있었겠어요? 말이 먼저 있었겠어요? 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경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자, 요거는 또 한번 읽어봅시다. 막스 베버는 유대교가 자본주의 발전의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다. 베버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상호자비와 연민, 이자 금지를 강조하지만 아디아보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를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는 착취를 정당화하였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등포간의 사랑을 인류의 사랑으로 확대시켰다. 유대인의 이중도덕은 천민자본주의를 납기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원칙이 불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었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근대 자본주의를 탄생시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의 윤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이죠. 신교의 종교개혁이 자본주의 윤리를 탄생시켰다고 한 게 바로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에 따르면 신교, 기독교, 유대교는 뭐냐면은 배타적이라는 거. 자기들끼리는 아주 사랑의 공동체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달라요. 유대교의 폐쇄적인 사랑을 인류의 사랑으로 확대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민족 종교적인 한계를 세계의 종교로, 이게 바로 인류의 사랑이에요. 혈연의 사랑을 모든 인류의 사랑으로 확대했다. 이게 기독교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중교도를 가지고 있었죠. 자신들의 관계와 이교도와의 관계.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두 가지. 자, 첫 번째. 1. 예수의 기독교.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의 발판. 두 번째,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자신의 직업에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사명도 마찬가지, 소명이라고, 소명. 그래서 자본가가 돈을 버는 거, 사실은 착취하는 거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어때? 노동자에게는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는 거, 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이에요? 착취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자본주의 윤리를 만들어낸 게 종교개혁이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하나님이 정해준 직업이기 때문에 따라라. 너무 재밌죠? 외국인들 빵 만드는 사람이 누구? 빵 만드는 사람. 베이커. 그렇죠? 다 직업이죠? 베이커. 성이 직업이잖아. 이건 빵 만드는 사람이야. 이름이 빵 만드는 사람. 베이커라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직업이야. 너는 빵을 만들어야 돼. 그죠? 열심히, 일해야 돼. 베이커. 이렇게 사람 이름에 직업이 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기 직업에 충실하라. 이런 종교적인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다음이 마지막이네요. 다음에 하면 종교를 끝나면서 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약 성서의 기원이 다음에 할 것이고 쭉쭉쭉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인생, 예수의 삶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응? 할 말? 있어봐. 잠깐 있어봐. 우리 한겨남도 내가 다 열어놨어요. 끝나기 전에 혹시 하실 말 있으신 분들 있어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할 건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